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한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제 권세자들,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권세자들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 대해 하는가라고 하는 이제 가르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눈에 들어오는 이제 내용은요, 1절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이게 이제 눈에 들어오는 이제 첫 구절일 것입니다. 자,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법과 질서에 따라서 올바른 그런 선거 제도를 통하여서 아니면은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서 지도자가 세워져 가지고 나라가 다스려지는 곳에서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법과 올바른 절차에 따라서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법과 절차를 통하여서 지도자가 세워졌다 손 치더라도 악을 일삼는 지도자가 있는 나라에서는 이 가르침은 굉장히 문제가 되고 해석이 어려운 그런 가르침이 돼버리게 됩니다. 단적인 예로 북한에 이제 김정은이 통치하고 있는데 북한의 권세는 김정은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본문에 해당되는 거를 보면은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북한의 김정은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데에 해석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1절 후반부에 보면은 왜 그러느냐, 왜 권세자들에게 복종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김정은도 하나님께서 권세를 부여하신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은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의 2차 대전을 이끌었던 그 독일의 히틀러 같은 경우도 유대인들을 그렇게 많은 학살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나쁜 지도자인데 그럼 그런 지도자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냐, 그런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해 본다라고 하면 해석에 큰 어려움들이 이제 생기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본문을 우리가 볼 때에 중요한 해석적인 질문을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1절이 모든 경우에 다 해당되는 가르침으로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이것을 어떤 시대적인 상황에 국한되어지는 가르침으로 받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중요한 해석적인 질문을 좀 던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전반부는요, 약간 신학교와 같은 좀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알으셔야지 이제 성경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요, 성경은 어떻게 성경이 쓰여지게 되었냐면요, 성경 시대의 문화적인 배경이 백그라운드가 되고 있어요. 모세가 썼다면은 모세가 쓰여진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 그 시대의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이고, 신약 성경 같은 경우 로마서가 쓰여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그 로마 시대 또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문화의 배경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화의 배경이 깔려 있는 가운데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고 있냐면 바로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짜여져 있는 책이 성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고
그리고 2000년 전 또는 3000년 전에 그 시대 속에서 그 문화 속에서만 읽혀져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를 구별해야 하는 것이 성경을 해석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성경 해석의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는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메시지와 그 시대의 문화의 그런 차이들을 분리해냈다라고 하면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그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문화를 적용해서 그렇다면 이 시대 속에서 그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까지 가야지만이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좀 헷갈리다. 이 상황에서는 맞는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가르침이다 라고 하면은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게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시대에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 시대적인 문화의 한계를 두고 이 본문을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그 판단의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 본문에서 기록된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쓰여진 성경 66권의 다른 본문들을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 속에서 흐르고 있는 이 주제와 관련된 가르침은 어떠한 것이고, 그리고 로마서 13장에서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이 그것과 비교했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찾는 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권세자들에 대한 복종에 대한 이야기는요,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어디냐면요,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에 있는데요, 18절을 보면은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 하니, 이게 뭐냐면은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임하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막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막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의 지도자들이, 권세자들이 사도들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명령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19절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권세자들이 가르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세자들이 명령하는 거에 대해서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거부하고 있는 거죠. 순종하고 있지 않은 것이요. 그죠? 이런 본문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로마서를 쓴 바울도요,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를 당하게 되자 그가 그 체포를 당하고 난 다음에 그 절차에 맞게 권세자들의 그를 심판하기 위한 절차에 맞게 그를 강제로 구속하고, 요즘 말로 하면 재판을 하려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이 내세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로마의 시민권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권세자들이 행하려고 하는, 바울에게 행하려고 하는 것을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하여서 거부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3장, 24장, 25장에 보면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쓴 지금 13장에서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라고 쓴 바울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권세자들에게 뭐 하는 경우가 지금 생기는 거예요? 그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파트를 보면 성경에서 한 파트는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여서 무엇인가를 요구했을 때에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구약을 가보면요, 또 북이스라엘 또는 선지자들을 보면요, 선지자들 보면은 아시리아에 대해서, 바벨론에 대해서, 또 느헤미야 때 보면은 고레스 왕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아시리아의 왕과 바벨론의 왕과 고레스 이런 왕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 또 이방의 왕들이지만 그 이방의 왕들을 늘 권세를 누가 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인데 포로로 잡혀갈 때 거부하지 말고 그냥 포로로 잡혀가라고 구약에 보면은 예언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또 이방의 왕들이지만 거기에 권세자들이 또 순종하게 대한 이야기들도 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요,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재판을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언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빌라도가 언도하는 그 권한을 누구로부터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그래서 그 빌라도의 어떻게 해요? 그 선언을 예수님을 향한 재판을 판단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그런 장면이 또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 속에서 보는 것을 보면은 어떨 때는 어떻게 해요?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는 장면이 나오고 어떨 때는 권세자들에게 불복종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로마서 13장에 나와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상황, 모든 시대에 적용되어야 하는 문자 그대로 모든 권세자들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그랬다면 성경 전체 속에서 일관되게 이야기해야 될 건 뭘까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권세자들이 요구하는 것을 따르는 내용이 성경 전체 속에서 나와야 하는데 지금 살펴봤지만 몇 군데를 살펴봤지만 어떤 군데는 권세자들을 따르지 않고 어떤 때는 권세자들에게 순종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될 때에 로마서 13장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상황, 모든 세대에 상관없이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 로마서 13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로마서가 쓰여질 때에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13장 1절의 초반부에서 권세자들에게 복종을 하라라고 말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전반부의 내용 이거를 우리 성도님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이렇게 복잡하게 볼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마음에 의문이 드시는 분들 계실 텐데 좀 복잡하게 보셔야 돼요. 좀 성경을. 아니면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모든 교회가 잘못된 신앙으로 이끌려가는 역사적인 교회의 아픔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목사님이 말하는 거 다 맞겠지. 많은 경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때때로 어느 시대를 보면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에 이렇게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해석학적인 중요한 원리에 따라 해석하지 않고 그냥 해석을 하게 되고 성도들은 그냥 아무 비판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목사들이 이야기하는 걸 비판하고 판단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올바른 기준들을 성도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목사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것인가 안 맞는 것인가를 전혀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역사적인 아픔들이 많이 일어났던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로마서 13장 1절은요. 역사 속에서 보면 권세자들이 자신의 권세를 유지하는 데에 사용했던 본문이었습니다. 18세기에 백인들이 노예를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막 노예로 활용할 때에도 사용됐던 본문 중에 하나가 셈과 함과 야벳의 함의 죄에 대한 함의 저주에 대한 이야기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로마서 13장 1절에 권세자들에게 복종하지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 모든 노예제도의 그런 모든 것들을 정당화하는 데에 교회가 대변하는 그런 역할들을 13장 1절을 가지고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 속에서 제가 몇 번의 이야기를 했지만 나쁜 권세자들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나라마다 혼란을 일으킬 때에 몇몇 교회들은 그런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비판하거나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3장 1절을 사용해가지고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무입니다 라고 하면서 히틀러에 복종했던 독일의 교회가 있었고 대한민국에서도 정상적인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이 되지 않았던 경우에 그 아무 어려웠던 시절에 불의가 행해지고 잘못이 행해졌던 그 시대 속에서도 교회가 외쳤던 것은 무엇이냐면 13장 1절을 사용하여서 권세자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잘못된 일에 대해서 사회적인 불의에 대해서 개신교 교회는 침묵하면서 지나왔던 역사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저도 그러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이것에 대한 훈련을 해야 되냐면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대를 초월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성경 속에서 쓰여질 당시에 그 시대에 국한되어서 해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여서 성경을 해석하고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지금까지 있어왔던 교회의 역사 속에서 성경 해석의 오류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아픔의 역사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러한 해석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제를 깔고
우리가 이제 로마서 13장 오늘 읽은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할 거는 뭐냐면요.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권세, 특별히 하늘의 권세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이야기가 로마서 1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핵심적인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 그것이 법과 질서에 따라 세워진, 법과 질서는 시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꼭 지금의 민주적인 선거를 통하여서 세워진 그런 것만이 아니라 역사 속에 보면 여러 가지 정치 형태와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형태와 나라 형태가 있었는데 그러한 절차에 따라서 지도자가 세워졌다라고 하면 그 지도자에 순종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원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그러면은 그 지도자들, 국가가 세워지게 된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권세자들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법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 국가를 존중해야 되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이 권세가 누구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국가와 법과 질서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주신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국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법,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 법과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권세자들에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국가나 법이나 질서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은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서 세워졌다라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세워진 체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만약에 그렇게 법과 질서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대적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반대되어서 무엇인가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가 권세자들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법과 질서, 권세자들이 순종해야 되는 이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위, 최소의 단위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국가와 지도자들에 대한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13장 1절에서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한번 로마서를 쓰여질 때의 상황을 다시 좀 더 들어가 본다라고 하면 로마서가 쓰여질 때의 그 지역의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권세자는 누구입니까? 황제이죠, 황제. 그런데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 황제가 그 지역을 다스리면서 주로 행하려고 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황제를 그냥 국가의 지도자로서 따르는 정도를 넘어서서 뭐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신을 숭배하라는 거예요. 마치 신과 같이 황제를 숭배하라라고 가르치던 때가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기본적인 원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지도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국가체계, 법체계가 있을 때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원리인데, 로마서가 지금 쓰여질 당시에는 그 지도자인 황제는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고 있는 황제일까요? 하나님의 공의를 반대하고 있는 지도자일까요? 반대하고 있는 지도자라는 것이에요. 예. 그죠? 황제를 숭배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반대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지도자임에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로마에. 이제 막 복음이 전해지던 때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교회는 굉장히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불과 전체 인구에 비한다라고 하면은 0. 몇 프로에 해당되는 인구가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로마인들의 인식은 무엇이었냐면은 이 사람들은 미개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로마는 다신교를 섬기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다신교가 어떻게 해요? 지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신의 개념이에요. 신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로마의 지식층들 가운데에서 인식되어졌던 신의 개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더니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은 몇 명이래요? 한 명이라는 거예요. 한 명.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일신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 그리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로마와 당시 헬라 철학에서 가장 기본을 깔고 있었던 그 철학적인 개념은 이원론적인 개념인데, 이원론적인 개념은 뭐냐면요, 육체는 어떻게 해요?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영혼은 고결하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무엇을 입고 이 땅에 오셨대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말이지만 이원론적인 사고에 익숙해져 있던 헬라 사람들에게는 왜 고결한 신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어? 그러한 신을 우리가 믿어야 돼? 라고 하면서 거부감이 일어나는 가르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또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데, 부활하실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강조하고 있는 부활의 핵심은 뭡니까? 영적으로 부활하셨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칩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육체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가르칠 때에 헬라인들이 생각할 때에 그 고결한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어서 죽음으로 이제 거룩한 이데아의 세상으로 가야 될 그 영이 다시 더러운 육체를 입고 부활했다고? 그리고 그가 신이라고? 라고 하는 가르침을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더 야만적으로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뭘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러면서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를 다 나누어 마십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밖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면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피를 나눠 먹는 의식을 벌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초창기 기독교인들은 당시에는 헬라 문화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만인처럼 느껴졌어요. 이들은 뭐 어떻게 해요? 피를 나누어 먹고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하나의 신을 믿는 야만적인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교회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가운데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은, 오늘 본문 속에서도 6절, 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세금을 바치는 문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로마 제국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세금을 바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복음서에도 나오게 되지만 유대인들 사이에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적절하냐 아니냐, 왜냐하면 그들은 누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냐면은 성전세로 하나님께 세금을 바쳐야 되는 유대인들이 과연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적절하냐 아니냐가 오랫동안 신학적인 논쟁으로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물어보잖아요. 세금을 어떻게 바쳐야 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고 답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 답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세금을 바치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신학적으로 논란이 많이 있었고, 그 신학적인 논란이 있는 가운데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구테타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는 뭐요? 황제에게 세금을 바칠 수 없다, 하나님에게 성전세를 바쳐야 되는 사람이 황제에게 바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구테타를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켰던 사건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유대인의 분파에서 갈라져 나온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세금을 바치는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글로디아 황제가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로마에서 반란과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일으켰던 그런 사건들도 이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로마서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황제가 지금 황제 숭배의 그런 사상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그 로마의 그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로마 제국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질서에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그 질서를 따르는 것이에요. 그 질서를 따르고 순종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데 반란을 일으켜서 서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그런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일으키기만 한다라고 하면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과연 로마인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그들과 어떻게 해요? 사회의 일원으로서 감당해야 될 책임들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세금 바쳐야 되면 바치라는 것이에요. 로마의 황제 가운데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면 살아가야 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너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권세자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3장 1절 7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1절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을 보면서 1절에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것을 13장 1절에서 7절부터의 메인 타이틀, 메인 주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눈에 너무 띄기 때문에. 그런데 1절부터 7절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다시 말하면 황제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것이 메인 포인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메인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그 황제가 하나님의 권세보다 높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1절부터 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핵심인 것이에요. 첫 번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1절에서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한 다음에 그 권세가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다스리는 자들은, 권세자들은 어떻게 해요? 선한 일에 대하여서는 두려움이 되지 말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권세자들을 대할 때에 내가 만약에 선한 일을 하고 있으면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악한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심판할 것이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악한 일을 했다면 권세자들을 두려워해야 하지만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다면 권세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 이유는 무엇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선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질서를 지키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 선한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면 권세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4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권세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권세자들이 권세를 갖게 된 중요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를 실현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권세를 갖게 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누구를 향하여서 하는 말일까요? 황제를 향하여서 하는 말이에요. 황제, 네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황자 밑에서 로마의 권세자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너희들의 권세는 스스로 갖게 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황제, 네가 황제가 된 것은 스스로 네가 황제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가 주신 거라는 거예요? 너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네가 해야 할 일은 네가 갖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이렇게 유린하고 백성들을 지배하고 백성들을 네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멈추고 네가 해야 할 일은 뭐라는 것이에요? 선을 유지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일에 네 권세를 사용하라 라고 3절에서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보다는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의 지도자를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4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권세자들을 하나님의 뭐래요? 사역자래요. 그렇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꾼이래요. 누가? 권세자들이. 다시 바꿔 말하면 황제는 누구라는 거예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황제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갖고 있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의 사역자, 일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해서 사역자, 일꾼 이렇게 좋은 말로 표현했지만 쉽게 말하면 저기서 본문적으로 직역해버리면 황제는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황제는 하나님의 뭐예요? 종이라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황제 네가 누구인지를 알라라고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황제한테 불순종하게 되면, 황제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운 시대예요. 그런데 그 목숨이 위태로운 시대에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회적으로 돌려서 말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말하고 하자는 핵심은 뭐예요? 황제, 당신은 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당신이 갖게 되는 권세는 백성들을 위하여서 사용해야 할 권세이지 당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로마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해야 할 권세가 아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이 내용을
로마의 지도자나 황제가 보게 된다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바울이 나한테 순종하라고 이 편지를 썼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요.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 아, 바울도 황제에게 순종하라 라고 가르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차츰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을 읽어가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뭐예요?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보다, 로마 당시 황제보다 더 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인정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권세,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생활하고 계신가요? 이 나라를 보면서, 미국 땅을 보면서 이 미국 땅은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땅이다라고 확신하고 계시나요? 대한민국을 보면서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나라입니다라고 확신하고 계시나요? 그럴 때도 있겠지만 아닐 때가 더 많을 거예요. 요즘에 정치를 보면요,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요, 성경은 분명히 모든 권세가 하나님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권세를 통하여서 이 나라가, 역사가 주관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보면, 정치를 보면, 사회적인 현상을 보면은 그걸 도저히 느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을 하고 계십니다라고 하지만 현실을 바라보면서는 전혀 그렇게 펼쳐지지 않는 정치와 사회적인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 권세에 대한 것을 소망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 시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까? 라고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황제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대 속에서도 바울이 가르치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황제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고 그에게 대적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황제의 권세보다 더 높은 하늘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요, 이런 마음으로 일제시대 때를 살아간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일제시대를 살아갔던 한 믿음의 선배 그리스도인의 이런 고백을 한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적 지식의 토대 위에 새 조선을 건설하려는 과학 조선의 운동이 시대에 적절하지 않음이 아니요. 그 인구의 8할 이상을 차지하는 농민으로 하여금 덴마크식 농업 조선을 중흥하려는 시도가 시대에 맞지 않음이 아니며 사조의 파도치는 공산조선 등이 다 그 진심 성의로만 나올 것인데 해로울 것도 없겠지만은 이를테면 이러한 것들은 모두 풀의 꽃과 같고 아침 이슬 같아서 오늘 있었으나 내일에는 그 자취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며 모래 위의 건축이라 풍우를 당하여 파괴됨이 심하지 아니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외형적인 조선 밑에 영구한 기반을 넣어야 할 것이니 그 지하의 기초공사가 곧 성서적 진리를 이 백성에게 소유시키는 일이다. 넓게 깊게 조선을 연구하여 영원한 새로운 조선을 성서 위에 세우라. 그러므로 조선을 성서 위에. 일제시대 때에 우리 믿음의 선배는, 믿음의 신앙인들은 이런 마음으로 일제시대를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일제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암흑의 시대예요. 공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었다라고 찾아보기 힘든 시대예요. 일본의 권세는 하늘을 찌를 듯했어요. 그리고 일본도 똑같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제는 누구를 숭배하라고 얘기합니까? 일본의 왕을 숭배하라고 이야기했던 시대 아닙니까? 그러한 시대 속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봤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조선이 새롭게 세워질 것인데 그 새롭게 세워질 그 조선의 밑바탕에 반드시 기초로 쌓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성경적인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조선을 성서 위에 세우자. 조선을 성서 위에 라고 교회의 성도들 향하여 가르쳤던 것이 바로 일제시대 때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동일하게 우리가 이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는요, 암흑의 시대 같아요. 절망의 시대 같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과연 실현되어지는 곳인지 어디도 찾아보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에는요, 젊은이들이요, 다 포기하며 살아가요. 꿈도 포기하고요, 직장도 포기하고요, 가정도 포기하고요, 결혼도 포기하면서 삼포 시대라고 하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다 포기하며 시작하는 절망의 시대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이 시대 속에서 앞으로의 시대를 무엇을 위하여서 기도할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품어야 할 중요한 이 시대 속에서 나라를 위한 기도의 중요한 제목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외쳤던 것처럼 그러므로 조선을 성서 위에, 그러므로 조선을 성서 위에, 이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권세를 쫓으며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과연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높고 위대한지를 잘 가늠하기 힘든 현실적인 그런 시대의 상황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과 동일하게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은 바로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고 말씀 위에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대한 기도의 제목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삶과 이 시대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분명히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귀한 아버지 은혜들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 무엇보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아버지 일하심들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꿈꾸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믿음의 선배들이 외쳤던 것처럼 정말 아버지 이 땅을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진리 위에 세우는 그 일을 쉬지 아니하며 아버지 것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다시 한번 대한민국 땅이 아버지 미국 땅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지게 되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기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역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가운데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쫓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땅의 질서를 파괴하고 이 땅의 질서를 무시하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모든 법과 질서와 국가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역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 앞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시대 속에 있는 시대적인 아픔들과 불의가 판을 치는 시대적인 현상들 속에서 우리가 품어야 할 중요한 기도의 제목, 정말 이 나라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고 그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그 신앙인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